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운 봄철의 감사, 외로운 가을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평안해. 예수 우리 왕이여, 이곳에 오소서. 보좌로 주여 임하사, 찬양을 받아 주소서. 주님을 찬양하오니, 주님을 경배하오니. 왕이신 예수여 오셔서 자정하사 다스리소서.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로 피차 가르치며 건면하고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를 부르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또 무엇을 하든지 말에나 일에나 다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고 그를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라. 하나님, 모든 일에 감사드립니다. 2020년 한 해 동안 필리핀 선교지에서 각종 재난으로부터 지켜주신 은혜와 2021년을 기다리면서 추수감사주일로 지키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이름으로 하고 주님을 힘입어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행식적인 감사가 아니라 1년 365일 생활이 항상 감사로 이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일에 감사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추수감사 주일 예배가 우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68장입니다. 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시니 내 주님께 귀한 것 드립니다. 내 주께만 엎드려 경배드리며 내 주의 이름 높이 찬양하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령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587장입니다.
감사하는 성도여 주수 찬송 불어세 좋은 겨울 오기 전 염렵게 걷었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일용 양식 주시니 주의 전에 모여서 주수 찬송 불어세. 아멘.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신종 코로나 전염병과 하산 폭발과 지진과 수해와 태풍의 풍랑을 겪는 어려움 속에서도 능력의 손길로 경작하시어 오곡백과가 알알이 물어있게 하시고 땅의 소산물을 풍성하게 결실하도록 베풀어 주신 은혜와 사랑과 이 모든 것에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거룩하고 복된 날 지금까지 저희를 지켜주시고 인도하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감사의 마음을 담아 감사의 예물을 올리며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 한해도 모진 세파에 시달리며 저희가 입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 속아서 지은 죄들이 허다함을 자복하며 회개합니다. 회개하는 심정들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깨끗이 씻어 정결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현명한 사람은 들으면 알고 똑똑한 사람은 보면 알고 미련한 사람은 당해야 알고 답답한 사람은 망해야 한다는데 국민들이 같은 시안에 반복해서 속지 않도록 계몽하셔서 내로남불과 거짓과 비리가 척결되고 정의와 공정한 사회가 구현되도록 섭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위정자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자유시장경제 질서를 지키고 국가 안보와 경제가 파탄나지 않도록 국민이 도탄에 빠지지 않도록 현명하게 국정을 운영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우리 만일 한인 중앙교회가 항상 구원의 방주요 소망의 통로로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 충만, 말씀 충만, 은혜 충만케 하여 주옵소서. 성도들의 신앙이 겸손과 성령과 배려와 회복과 순종의 자리에 겸허히 낮은 자세로 임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성도들의 삶의 터전마다 사랑과 은혜와 복이 넘굴채 들어와 기쁨과 평안이 꽃피게 하여 주옵소서. 코로나19의 어려움 중에서도 17성경 건축 공사가 잘 진행되고 있사오니 감사드립니다. 더욱 안전하고 튼튼한 공사가 되게 하시고 일꾼들의 손길을 붙잡아 주시고 성전 건축 중에 가정이 복을 받게 하시고 사탄 원수 방해 공작을 막아 주시옵소서. 성교온 어린이들도 배움의 지혜와 믿음을 더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코로나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의 늪에 빠져 허우적거리고 있습니다. 필리핀도 확진자가 42만 명으로 확산 일로에 있습니다. 주님께 간절히 기도하오니 전능자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속히 임하여서 코로나를 물리쳐 주시옵소서. 추수감사주일 감사하는 마음으로 소리 높여 주님을 찬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남은 한 해도 감사가 풍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라는 말씀에 순종하기를 간절히 원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7장 11절에서 19절입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할렐루야. 올해는 필리핀에 재난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초에 탈하산 폭발과 전염병 코로나19와 여러 번의 태풍과 지진, 그리고 지난주 제22호 태풍 방꼬 등 하루가 멀다 하고 재난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태풍 피해는 없으신지요? 지난 주간에 많이 놀랬죠? 이번에 태풍의 위력을 저는 실감했습니다. 창문 유리창이 깨지는 줄 알았습니다. 필리핀 전국에 있는 목사님들에게 안부를 물었더니 까바나토 안에 있는 이멀제 목사님이 사역하는 유치원 건물의 지붕이 무너지는 큰 피해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선교사들의 선교지가 많은 피해를 입은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 교회도 태풍이 지붕을 흔들어 놓아 물바지 물통 9개를 갖다 놓았습니다. 내년 1월 금기철에 지붕 공사를 할 예정입니다. 어떤 사람이 기계가 고장난 공장에 불려갔습니다. 살펴보고는 10분 정도에 간단히 고쳤습니다. 그리고 10만 원을 청구했습니다. 그러면서 말했습니다. 10,000원은 노동 비용이고 9만 원은 고장난 곳을 찾아낸 비용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비법을 알고 있으면 어려운 것이 없습니다. 우리들의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도 그 비결을 알고 있으면 쉽습니다. 그러면 신앙생활의 성공의 비결이 뭘까요? 감사가 신앙생활의 성공 비결입니다. 올해는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코로나 사태를 겪으면서 맞이하는 추수감사절이라 감사에 대한 의미가 특별합니다. 그래서 오늘 추수감사절에는 특별히 감사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먼저 오늘 본문 말씀을 다시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방을 걷고 계실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나병 환자 10명이 모여 살고 있었습니다. 하필이면 10명입니다. 9명도 8명도 7명도 아닙니다. 12명도 13명도 아니고 15명도 아니고 10명입니다. 아브라함은 소돔과 고모라를 유황불에서 구원시켜 달라고 할 때에 의인 10명만 있으면 구원시켜 달라고 기도하였습니다. 주여, 만일 저 성 안에 의로운 사람이 10명뿐이라면 어찌하시렵니까? 주께서 대답하십니다. 10명만 있어도 나는 저 소돔성을 썰어버리지 않겠다라고 말했습니다. 성막교회에서 모세는 장인 이드로의 조언으로 천부장, 백부장, 50부장, 10부장 제도를 만들었습니다. 가장 작은 단위가 10부장입니다. 10명씩 뭉쳐서 살게 하였습니다. 성경에서 가장 작은 공동체 단위는 10명입니다. 사마리아에 살고 있던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예수님을 멀리서 보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은 불치병인 이 나병을 고칠 수 있는 분으로 확신하였습니다. 그래서 소리를 질렀습니다. 오늘 본문 13절에 보면은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에게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님은 이 10명의 나병 환자를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14절에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당시 나병에 걸리면 제사장이 보고 말 밖으로 나가 살게 판결을 내렸습니다. 물론 불치병이라 다시는 가족을 볼 수 없기에 살아있는 사람을 장례식을 치르듯이 하고는 가족을 떠나보내게 했습니다. 그러다가 혹시 만에 하나 고침을 받으면은 제사장이 몸을 조사하여 가족에게 갈 수 있다는 판결을 내려 주었습니다. 이것이 모세 율법이었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에게 몸을 보이라는 말은 고침을 선포하여 주시는 예언의 말씀이었습니다. 10명의 나병 환자들은 성전으로 달려갔습니다. 가다가 보니 너도 나도 나병이 나은 것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제사장들에게 보이러 가다가 너무나 기뻐하면서 자기 갈 길을 갔습니다. 아마도 가족에게 돌아갔을 것입니다. 그런데 한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을 찾아가서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우선병을 고쳐준 이에게 감사하여야겠다고 생각한 이는 단 한 명뿐이었습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였습니다. 그는 예수님에게 가서 발 아래 엎드려 감사 인사를 하였습니다.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보고 물으셨습니다. 17절에 보면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예수님은 그 나병 환자를 잡아 일으키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감사절을 맞아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하는 자세를 우리는 배우려고 합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의 특징이 있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는 9대1이라는 아주 희귀한 감사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같이 살고 있었습니다. 같이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같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감사를 드린 나병 환자는 겨우 10명 중에 한 명뿐이었습니다. 10명 중에 한 명만이 감사할 뿐이었습니다. 9대1의 감사입니다. 감사가 귀합니다. 감사가 희귀합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이야기입니다. 레이디 엘짐이라는 배가 갑자기 침몰하였습니다. 스펜서라는 청년은 생명을 걸고 뛰어들어가서 17명을 구하여 주었습니다. 이들은 스펜서가 아니면 죽은 이들이었습니다. 스펜서는 기진맥진하여 병원에 입원하였습니다. 신문기자들이 찾아와서 물었습니다. 고맙다고 찾아온 사람이 몇 명쯤 됩니까? 물었어요. 그는 슬픈 얼굴로 대답했습니다. 한 명도 없습니다. 감사하여야 할 때 감사할 수 있는 이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사무엘 라이보위처 변호사는 그의 평생의 사형 구형을 받은 48명을 변호하여 사형을 명쾌하여 주었습니다. 그러나 그중 한 사람만이 감사장을 보내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라디오 방송을 통하여 직업을 알선해주는 아트킹 씨는 지금까지 2,500여 명에게 직업을 알선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감사의 편지를 보내온 사람은 겨우 10명 뿐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미국 뉴저지주에 사는 니크 디지아모 씨는 애완용으로 돼지를 키우면서 발견한 것이 하나 있었습니다. 돼지에게 맛있는 음식을 주면은 이 돼지들은 꿀꿀꿀 3마디를 2번 반복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돼지에게 음식을 주면 꿀꿀꿀 꿀꿀꿀 이 3마디를 2번 반복한다는 것을 알았어요. 이는 주인에 대한 감사의 표시가 틀림없다라고 그는 분석을 했습니다. 돼지도 감사할 줄 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감사를 잃어버리고 오늘날 살아가고 있습니다. 감사하여야 할 때 감사드리는 이는 역시 소수입니다. 우리 교회가 필리핀 영혼구원을 위하여 교회를 지어주고 어린이 선교원을 지원하고 신학생들을 구원하면서 그리고 선교팀이 와서 많은 선교용품을 지원하면서 느끼는 것은 감사가 없다는 것입니다. 물론 감사를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늘날 우리는 감사가 메마른 시대에 살고 있다는 것을 실감을 할 수 있었습니다. 감사하여야 할 곳에 감사할 수 있는 것은 큰 은혜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의 소원은 꼭 하나였습니다. 불치병 나병이 낫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에게 고쳐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기도가 응답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9명은 기도 응답과 함께 감사는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오직 한 명만 예수님께 찾아와서 감사했습니다. 9대1의 감사입니다. 감사하는 사람이 많지 않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는 생각지도 못한 정말 뜻밖의 감사였습니다.
이외의 감사였습니다. 오늘 말씀은 사마리아 나병 환자만이 예수님께 와서 감사드렸다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나머지 나병 환자는 유대인이라는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자기들만이 하나님의 은혜를 독차지한 선택된 민족이라고 자랑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많이 받았다고 자랑하는 이들 중에 진정으로 감사드리는 이는 한 명도 없었습니다. 유대인들이 사람 취급하지 않고 개 취급하는 이외의 사람, 이방인 사마리아인만 감사를 드렸을 뿐입니다. 정말 감사하여야 할 사람이 감사하지 못하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부모가 둘 다 세상을 떠나 외삼촌이 어렵게 기른 아이가 있었습니다. 부모도 없는 아이를 기르느라고 외삼촌은 갖은 고생을 다 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어린 아이는 자라면서 불평불만만 늘어놓았습니다. 외삼촌의 자녀들과 비교하여 늘 자기를 확대하고 편애한다는 것을 느끼고 그는 늘 불만이었습니다. 어느 날 그는 친구에게 말했습니다. 외삼촌은 나를 개만큼도 사랑하지 않아. 이 말을 들은 친구가 말했습니다. 너는 개만큼도 외삼촌 말을 듣지 않고 개만큼도 고마움을 모르는 것이 너는 문제야 하고 따끔하게 지적을 해 주었습니다. 정말 감사해야 할 아이인데 감사는커녕 불평만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감사하는 이들을 보면 이외의 사람들이기 쉽습니다. 감사드려야 할 이는 감사드리지 않고 감사드리지 않아도 될 이들이 감사드리는 경우가 허다합니다. 존 밀턴은 44세에 실명하였습니다. 그리고 명작 신라원을 썼습니다. 그는 그때 이렇게 말했습니다. 주께서 내 육안을 어둡게 하시고 오직 주님만 바라볼 수 있도록 신령한 눈을 열어 주시니 감사합니다. 눈 뜨고 있는 사람은 감사할 줄 모르는데 두 눈을 잃은 소경은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같이 감사는 생각지도 못한 이외의 사람들이 감사하고 있습니다. 유대인들, 나병 환자들은 하나님이 기적을 베풀어 주신 것을 감사드려야 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응답과 함께 감사가 사라지고 말았습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 한 명만이 이외로 감사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미국 텍사스 주지사 넥스가 한 번은 교도소를 시찰하였습니다. 그는 시찰한 후에 죄수 20명과 개인 면담을 가졌습니다. 그 중에 19명의 말은 거의 같았습니다. 수감 생활에 불편함을 호소하였습니다. 그리고 빨리 나갈 수 있게 형기를 감축해 달라는 그런 대부분의 수감자들은 부탁을 했습니다. 그러나 한 죄수만은 달랐습니다. 그 죄수는 이렇게 주지사에게 말했습니다. 저는 복역을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나를 깊이 돌아볼 수 있었고 그동안 무관심했던 가족들의 마음을 헤아릴 수가 있었습니다. 이 복역 기간 동안 내가 거듭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인 줄로 생각합니다. 저는 주어진 행기를 감사하면서 잘 지낼 것입니다. 이 말에 감동받은 네퍼 지사는 변호사를 통해서 그 죄수의 가석방 문제를 연구해 달라고 자비를 내놓으며 의뢰하였습니다. 이외의 감사에 놀란 것입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는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을 찾았습니다. 그리고 본문 16절에 보면 그는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예수님께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었습니다.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악수하면서 감사를 드린 것이 아닙니다. 포옹하면서 감사를 드린 것도 아닙니다. 무릎을 꿇고 감사드린 것도 아닙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발 아래에 엎드려서 감사드렸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목회를 하면서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보면서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를 표하는 사람을 한 명도 본 적이 없습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는 정말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나병에서 고침받았으니 얼마나 가고 싶은 곳이 많겠습니까? 나병에서 고침받았으니 보고 싶은 이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만나고 싶은 사람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얼마나 먹고 싶은 것도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러나 다 뒤로 미루었습니다.
만사를 다 감사드리는 것 다 다음으로 연기하였습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자기 병을 고쳐준 예수님을 찾아가서 감사부터 하였습니다. 마음이나 행동이 모두 최선의 감사였습니다.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돈 100만 원 살해하는 것보다도 더 큰 마음의 표시였습니다. 예수님은 중심을 보시는 그런 분이십니다. 어느 군대 내부만에 정말 믿음 좋은 병사가 있었습니다. 어느 날 예수 믿는 것을 싫어한 상관이 군화를 벗어서 오른뺨을 후리치면서 말했습니다. 이놈아, 너희 기독교인들은 오른뺨을 치면 왼쪽 뺨도 내민다면서? 그러면서 뺨을 후려치는 것입니다. 눈물이 활칵 쏟아졌습니다. 이런 일이 전에는 비일비재하였습니다. 계급장을 떼고 한번 대들고 싶었습니다. 그러다 그 병사는 꼭 참고 혼자 이렇게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두대치지 않는 것을 감사합니다. 저를 사랑하게 하여 주옵소서. 저를 불쌍히 여기게 하여 주옵소서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다음날 아침 그 상관이 눈을 떴을 때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자기 구두가 안질하게 닦여져 있는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는 누가 그 구두를 닦아 놓았는지를 알고는 더욱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감사는 놀라운 능력을 발휘하게 합니다. 존 자엘이라는 사람은 감사하는 사람의 피 속에는 3가지 요소가 나타난다고 말했습니다. 첫째는 예방죄, 감사하는 사람의 피에는 해독죄, 방부제가 생긴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감사는 어떤 역경도 다 해독시켜 주어서 새 출발할 수 있는 능력을 준다고 말했습니다. 감사할 수 없을 때 감사는 농도가 진한 진정한 감사입니다. 다른 나병 환자 9명은 응답과 함께 사라졌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의 무릎 아래 엎드려 감사하는 진정 어린 감사를 드렸습니다. 마지막으로 4번째,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는 구원으로 연결되는 감사였습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가 예수님을 찾아와 발 아래 엎드려 감사드렸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17절에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려 돌아온 자가 없느냐?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결론을 내리셨습니다. 19절에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9명의 나병 환자는 병만 고침받고 육만 구원받았습니다. 그러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육도 고침받고 영도 구원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는 구원받은 감사였습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더욱 감사할 조건이 생겼습니다. 영원히 구원받는 것보다 더 큰 감사가 여러분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시편 기자는 말했습니다. 시편 50편 23절에 감사로 제사를 드리는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나니 그 행위를 옳게 하는 자에게 내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이리라. 감사하는 자에게는 구원을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감사 중에 최고의 감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기독교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예수님께서 내 죄를 짊어지시고 죽으셨기에 우리가 구원을 받았습니다. 죄의 값은 사망이기 때문입니다. 선악과를 따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최고의 감사는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사입니다. 병고침을 받고 감사하러 갔던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생명을 얻는 감사를 또 하였을 것입니다. 최고의 감사 조건을 또 얻었습니다. 구원은 최고의 감사입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것에 대한 감격의 감사가 최고의 감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7절에서 18절에 그러나 하나님께 감사할 일은 여러분이 이전에는 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이제는 진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됨으로써
이제 여러분들이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의 종이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렇습니다. 9명의 나병 환자는 기도 응답과 함께 다 사라져버렸습니다. 그러나 이방인 사마리아 나병 환자는 예수님 앞에 무릎 꿇고 감사하였습니다. 감사는 소수의 무리 중에 하나가 되었습니다. 최선을 다하여 진정한 감사를 드렸습니다. 구원받은 것에 대한 기쁨과 감사를 가졌습니다. 추수감사절에는 항상 이 섣벌전 목사님의 말씀이 생각이 납니다. 뱃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촛불을 주시고, 촛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전깃불을 주시고, 전깃불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달빛을 주시고, 달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햇빛을 주시고, 햇빛을 보고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천국빛을 주십니다 라고 하셨습니다. 감사하면 더 좋은 것을 주십니다. 감사하는 자를 하나님은 축복하십니다. 무슨 일을 당하든지 감사하는 습관은 성도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큰 선물입니다. 금년은 전염병 코로나19가 창궐한 그런 한 해였습니다. 필리핀 선교지에서 생각해보면 감사할 것이 별로 없는 그런 한 해인 것 같습니다. 그러나 이 어려운 시기에 추수감사절을 맞아서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하는 자세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의 특징 4가지를 오늘 생각했습니다. 첫째는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는 9대1이라는 아주 희귀한 감사입니다. 두 번째,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는 생각지도 못한 정말 이외의 감사였습니다. 세 번째,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는 마음에서 진정으로 우러나오는 정말 진정한 감사였습니다. 네 번째, 사마리아 나병 환자의 감사는 구원으로 연결되어지는 그런 감사였습니다. 오늘 우리는 한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나와 감사함의 영광을 돌림으로 구원받은 한 사건을 통하여 잃었던 이 감사 정신을 다시 회복하고 오직 나는 감사로 신앙생활을 할 것을 굳게 믿음으로 결단하는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헌금 찬송 50장입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드리네. 사랑하고 의지하며 주만 따라 살리라.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구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날마다 생명의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추수감사주일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고 감격하여 온 몸과 마음으로 감사의 예물을 봉헌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심는 자에게 씨와 양식을 주셔서 풍성하게 하시고 의의 열매와 구원의 열매를 더하게 하신다고 말씀하셨으니 우리로 하여금 모든 일에 넉넉하여 너그럽게 예물을 드리게 하여 주옵소서. 올해 하나님께 봉헌하는 추수감사 예물이 다음에 2021년도에는 믿음의 열매, 소망의 기도, 사랑의 기쁨이 되어서 우리의 자손 만대까지 대대로 이어지는 축복의 보금자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봉헌하는 추수감사 예물이 아름다운 삶으로 생육하고 번성하는 축복을 받는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추수감사 예물과 함께 11조 예물, 생일헌금, 선교 예물, 감사 예물, 소원, 건축, 장학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복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필리핀 땅에 살면서 물질 때문에 어려운 시험, 환난, 고통 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늘 문이 열리는
간증자의 삶, 축복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 594장입니다. 감사하세 찬양하세 주를 믿는 성도들아 하나님이 복을 주사 가난한 우리도 풍성하네 할렐루야 찬송하세 창조주 하나님 감사하세 오곡 백과가 풍성하니 하나님께 감사하세. 지금은 인류의 구원자가 되시고 만물의 주인 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추수감사주의를 맞아 마땅히 감사를 드리며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충성된 종이라 칭찬과 인정받기 위해 삶의 현장에서 최선을 다하고자 결단하는 여기 머리 숙인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리고 코로나19 퇴치를 위해 애쓰는 관계자들 위해, 태풍 피해자들 위해, 조국과 필리핀 그리고 선교지 위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